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으로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창백한 말을 탄자로 게재해 놓았죠. 제가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2차 세계대공황과 중동전쟁을 일으킬 적그리스도로 예고해 놓았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적그리스도가 7인 중에 넷째인을 뗄 때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창백한 말을 탄자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가 등장하는 시기를 예고해 놓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에 대한 실체를 증거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창백한 말 타고 나온 자의 이름이 사망으로 돼 있고, 그가 땅의 4분의 1을 건세를 얻었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 얘기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일어나게 될 7년 흉년에 2차 세계 대공황과 중동 전쟁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의 시기를 예고하는 예언적인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킬 시기를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4절에 증거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들을 풀어드릴 때 적그리스도와 공중 휴거되는 그 사건과 중동전쟁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 또 이 땅에 남게 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광야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그 대환란의 일들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4절의 말씀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근데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가 둘째 화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 둘째 화의 시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환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거기서 저희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마쳤을 시기를 얘기해요. 그 시기가 후 3년 반의 시기인 2026년 3월경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 3년 반의 시기가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2026년 3월경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짐승을 상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등장해서 이제 전쟁, 중동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이 기간은 제가 누차 얘기 드렸지만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 후 3년 반의 시기, 그러니까 2026년 3월경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 이 기간이 42달이라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의 시기인데, 이때 그 42달 일할 건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마쳤을 때, 그때가 42달 일할 건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를 예고해 놨어요. 그래서 중동전쟁의 시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로 임하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2022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은 7년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중에 후 3년 반의 시기인 2026년 3월경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전쟁에 대한 일어나는 그 예고를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첫째 화는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재앙인데, 그 재앙이 지나고 나면은 이후에 화가 임하는데,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는 둘째 화의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는 셋째 화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전쟁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데, 그때에 큰 강 유브라데 그러면 그 바벨론 지역, 지금 말하면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는데, 그 천사들이 그 년월 일시 중동전쟁을 예고하는 정확한 시기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중동전쟁을 일으킬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중동전쟁 그 시기에 그 바벨론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의 핵심적인 지역을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해놨습니다. 여기서 그 큰 성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 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성스러운 유대 땅인데 그 땅이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성전산인데 그 성전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또 솔로몬 성전을 졌던 장소인데 그런데 그곳에 지금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곳에 제3성전을 다시 지어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불법의 아들이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또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쏘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국과 같은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지역에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파괴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곳에 제3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중동전쟁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중동 지역의 제한적인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황금돔 사원 파괴와 제3성전 재건과 중동전쟁의 시기를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동전쟁을 예고하실 때 선지자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에 대한 예언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일의 절반의 시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미운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 그 미운 물건이 쓰게 되는데 선다는 것은 이제 그때가 되면 세워져 있는 황금돔이 무너지고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제 전쟁을 예고하는, 중동전쟁을 예고하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절반 시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의 절반이 후 3년 반 시기예요. 2026년 3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이슬람 종교인들이 거기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황금돔의 파괴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포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는 것은 미운 물건은 제3성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몸이 성전이고 이제 모든 의를 이루어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그 의를 다 이루시고 다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는 몸이 성전인 자들을 추수하는데 이 땅의 제3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곳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적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그가 날개를 의지하게 된다는 그 날개는 마지막 때 3년 반 절반의 시기에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그 단일 정부가 통치함으로써 모든 전 세계가 노예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의 힘을 입어서 단일 세계 정부의 통치 권력의 힘을 입어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에게 이미 2700년 전에 예언해놨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2000년에 오셔서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의 절반 시기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중동전쟁의 예언을 풀어주는 천국 열쇠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전쟁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중동전쟁의 근본 원인은 사실상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들이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실 때, 죽게 하실 때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의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름 타작마당의 키로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중동 지역의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그들이 약속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동 지역에 제한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부분적인 전쟁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환란이 있겠는데 그때 환란은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니까 그 전쟁은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 중에서 가장 대재앙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중동 전쟁 때 택한 자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시기인데 그때 되면 이 택한 자들이 살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이들이 바로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의 구루토기로 남겨둔 복음의 공동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된 자들인데 이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은 살아서 들림을 받아야 돼요. 왜 살아서 들림을 받냐면 그 마지막 사명인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식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살아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들도 살아서 피난처로 도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1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가 지상재림하실 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대환란에서 나오는 흰옷을 입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율법의 공동체들이에요. 이들이 살아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중동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 제한하기 때문에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중동전쟁 때는 그 시기에는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휴거 사건,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 그 사건 직전에 후 3년 반 동안인 42달 일할 건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황금돈 사원을 파괴하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중동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마지막 한일의 절반 시기에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도 증거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의 11장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동전쟁과 휴거 사건의 시기를 알아보면 2026년 3월경부터 2026년 나팔절은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경이 되죠. 그래서 3월에서 9월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때가 중동전쟁은 2026년 3월경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휴거 사건은 그 후에 2026년 9월이나 10월경 나팔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센 땅을 다 예비해놓고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놓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렇게 강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그럼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남아 있는 사명을 이루고 살아있는 자들이 저희와 함께 일어나서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휘고돼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휴거되는 예언적인 계시를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 가운데 열방에서 회개 사역을 일으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두 선지자들의 순교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기록해놔요. 이 지금 두 증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 두 증인은 복음의 아들들과 율법의 종들,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 두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에 속한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그들을 분리해 주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희가 하면 그 저희에서 그 밑에 절에 그 저희를 증거하는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도 요한이 저희가 할 때 그 저희가 복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건지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의 그 정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 그러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가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손길에 죽어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 거짓 선지자, 이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 사역을 일으키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살아있는 자들을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들이 독수리 두 날개의 권능을 받아서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인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 사역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은 회개 사역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마지막 사명으로 방주, 고센 땅, 이런 그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복음의 아들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두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두 명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많은 무리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죽는 선지자들 나오지만 그 일곱째 나팔째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또 살아있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을 괴롭게 한 것은 회개 사역을 하니까 그들 안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다 지금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음력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에 다 포로로 묶어놓고 착취하고 있는 그것을 그들을 회개를 통해서 끄집어내려 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두 선지자들이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사역에서 나갔다가 순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나오게 할 때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의 그 세력들이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되고 또 그들이 죽은 것을 서로 기뻐해서 예물을 보낸다고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죽는 그 두 선지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지자를 예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마지막 때 음녀재단에서 탈출시켜서 제2의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광야에 예비해놓은 환란의 피난처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깊은 영역에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증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분들은 이 두 증인을 풀려면은요, 성경의 가장 깊은 영역을 다 풀어야 두 증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어떤 분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두 증인은 선한 목자하고 거짓 목자라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자신들이 추측하는 생각을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알고 나면 그 일들을 다 저버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나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저희,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저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하늘로 또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는 걸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한다.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있는 예수님의 양, 거룩한 신부의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은 종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12절은 아들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는 여자와 더 좋은 부활, 여자와 남자의 부활에 대한 깊은 영역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놨어요. 이것을 풀지 못하면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춰놨기 때문에 두 중에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3일반 후의 시기라는 것은 후 3년 반의 시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서 한때 두때 밭에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때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입성할 때는 그 시기가 2029년 속죄절의 시기인데 그때는 신구약 시대에 먼저 성결의 표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고 죽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에. 그래서 그들도 모두가 다 무덤에서 나와서 시온산으로 입성을 해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히 추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3일 반의 후라는 얘기는 후 3년 반의 끝이 날 시기에 무덤에서 다 나와서 그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예언적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풀려야 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물이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대환란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오는 자들로 증거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짐승의 피 환란을 받지 않고 후 3년 만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바로 휴거되기 때문에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환란의 피난처만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휴거가 되느냐?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미 증거해 놨어요.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분 안에는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리신 이의 영은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가득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리신 이의 영인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기름 부어져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지체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리신 이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때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의 부활과 3일의 부활은 아들과 종의 부활에 대한 비밀인데 남자와 여자의 부활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와 더 좋은 부활로 증거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제를 11장 39절과 40절에 증거해놓습니다. 자, 여기서 35절의 말씀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죽었을 때 여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부활은 3일 반에 부활되는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나오는 그 부활을 얘기해요. 살아서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3일 만에 부활되는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휴거되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부활의 실체는 이 사람들은 율법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라고 증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은 복음의 아들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은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들은 공중 휴거되는 그 부활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이건 가장 깊은 영역의 그 부활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여자와 남자의 부활의 비밀을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에 대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여자와 남자의 부활에 대한 깊은 비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비밀은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언약으로 이 땅에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첫 언약을 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도 예수님이 이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구원주로 믿고 있는 그들도 죽었어도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양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모든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첫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할 때 듣지 못하고 순교당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다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바울, 베드로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그래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2000층 낙원. 이것도 굉장히 깊은 비밀인데 제가 오늘 너무 깊은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다 증거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이렇게 증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무덤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리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실 때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한 우편 감독 데리고 가서 예비해 놓은 예수님 올 때까지 머무는 아들의 영들을 받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깊은 영역이지만 나중에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 깨닫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기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43절에서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릴 때 이미 예수님께서 여자와 남자의 부활, 종과 아들의 부활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가 며칠이 되냐면 나흘이라는 거예요. 나흘. 그러니까 4일째죠. 4일째라는 것은 3일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일어나는데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종들의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소리를 듣고 나사로를 살리는데 무덤에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영이여 생명인 그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생기가 불어지는 거예요. 불어질 때 그 무덤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4일 동안이니까 몸이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몸에는 수족으로 배를 동인 채 이것이 바로 흰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의 표를 받은 나사로.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는 율법 아래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4일 만에, 3일 반 만에 나올 때 배로 그 수족을 동인 것은 굵은 벼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쌌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그 흰천을 다 풀고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니시는 공생애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분을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사로는 종들이 무덤에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실체를 드러내 주셨고 그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의 포를 풀어줬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되는 그래서 남자의 부활로 휴거될 수 있는 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사로는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도 지금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가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때 그 나사로도 살아나서 공중 휴거되는 그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한 비밀이 나오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거예요. 휴거되고 그 속죄제 시온산에 들어가는 그 부활하는 그 두 부활은 여자와 남자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셀 수 없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의 실체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증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는 요약해보면 후서 3년 반이 끝나는 2029년 속죄절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신구약 시대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반과 3일에 부활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은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비밀에 연관되어 있는데, 그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실체는, 산영이라는 것은 a living soul, 그러니까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들의 구속이고,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휴거되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휴거되는 자들, 예수님과 동일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휴거돼서 동일한 몸으로 본질이 같은 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지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이 산영이 된 것은 이 땅에서 혼의 구속함을 받는 종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살려주는 영을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바로 그 계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살려주는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해 놓는 거예요. 이 깊은 영역은 에덴 동산에 감추인 보화를 켤 때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는 천국 열쇠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열면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거짓 영으로 이 사단이 주는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이 신학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 위에 쌓은 그 성들은 다 창수에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몰랐지만 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다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그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땅의 남은 자손들을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휴거 사건이 끝나고 나면 피난처로 도망하는 것을 예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에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큰 지진이 나는데 대지진이 예고되죠. 그러니까 2026년 9월이나 10월경 이때는 중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미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이 휴거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휴거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이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에 대한 분별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의 표로 입맞은 14만 4천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하는 시기를 예고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그 중동전쟁과 휴거 사건의 시기를 증거했는데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이 둘째 화의 시기에 중동전쟁과 공주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환란의 피난처로 탈출하는 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의 그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 때 광야에 환란의 피난처로 다 대탈출하는 그 대역사가 이제 이 땅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2026년 나팔절 9월이나 10월경 그 직후에 이제 이 땅에는 그 광야의 피난처에 예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비해놓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대탈출이 벌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기록은요, 11장에 남자의 휴거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예언적인 계시를 연장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휴거된 남자들의 공중 혼인잔치의 왕의 혼인잔치를 증거해 놓고, 또 여자들은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핍박에서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세력들과 이제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을 계시해 놨어요. 계시록 13장에는 그 마운드달 건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섬기는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 이것을 예고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은 11장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들을 12장, 13장에 다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나누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실체를 여는 천국 열쇠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풀어야 이게 열리는데
지금 증거하는 그 두 증인과 비교해보면 이 증거를 풀지 못하면 두 증인의 실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가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의 비밀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심판의 부활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 비밀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비밀, 그리고 성막의 구조로 이루어진 그 추수의 비밀과 여호와의 칠적의 비밀, 또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요셉의 득꿈에서 왕과 제사장들을 추수하는 추수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의 금 면류관을 쓰고 앉는 24장로들의 정체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의 득꿈의 계시로 7천인의 리치 아들들과 14만 선의 종들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비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좌우편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의 구속사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요. 오병이와 칠병이의 비밀한 구속사의 계시도 알아야 돼요. 큰 물고기 153마리의 추수의 비밀도 알아야 이 두 증인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감추인 산령과 살려주는 영의 열매인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아야 이것을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다 풀어야 하나로 연결돼야 두 증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두 증인의 정체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총체적인 하나님의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7천인의 의로운 한국인들을 찾으시는 늦은빛 성령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귀를 기울이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